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66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68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12아들들과 후손들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많아지자 더 고된 노동과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딸이 태어날 경우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집안을 더욱더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에 관한 기록, 이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중요합니다.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애굽은 죄가 많은 이 세상을 뜻하고 가나안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일어난 일, 오늘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일어나는 일, 이런 도식으로 보면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는 읽으실 때 먼 옛날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이상 전에 그냥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다 하고 쭉 나오는데 5절에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하면 1단위까지 하면 72명입니다. 72명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노예들이 주로 하는 일은 육체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 눈에 보기에, 특별히 바로의 눈에 보기에는 이 종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이 숫자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벌이면 이게 우리나라의 종노릇해서 좋은 게 아니라 위협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린 거죠. 이 명령 앞에서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 바로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가 뭡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죠. 그런데 이 바로는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역사 시간에 배우죠. 파라오라는 애굽 왕의 공식 명칭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A라는 파라오, B라는 파라오, C라는 파라오.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건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요셉 당시에 파라오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 파라오, 그 다음 파라오, 그 다음 파라오가 돼서 요셉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 땅에 살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파라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국고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국고성. 국고는 나라 국자에 창고 할 때 고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무기를 쌓아두거나 아니면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넣어두는 국가에서 지은 아주 큰 창고를 국고성.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노동력은 많아지고 할 일은 줄어들면 딴 생각할 수 있으니까 큰 국가적인 창고를 지었다. 그게 국고성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1장부터 읽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고통 속에도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항상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 우리는 사실 이걸 참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와 내가 원하는 구원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힘들어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43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참 긴 기간이죠. 430년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그래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출애굽기의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는 참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신속하게, 때로는 늦게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오셨습니까? 요즘에 참 근심이 많으셔서 밤잠을 설치는 큰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닌데 내 마음이 급해서 기도 응답 없이 막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마음에 막 조바심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생각지도 않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애굽 왕 파라오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명령을 산파들에 내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여러분이 시브라와 부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당시에는 우리로 하면 산부인과 병원이 없으니까 산파들이 이제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데 남자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어릴 때부터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크면 너무 장성해져서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이제 식으로 말하면 집에서 주로 일을 하는 여인들은 열심히 육체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큰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놔두고 남자아이는 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애굽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일 때 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죽이라. 그러면 산파들은 고민입니다. 죽이면 동족의 배반자가 되고 안 죽이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A라는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B라는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있자니 그럴 수는 없고 참 이럴 때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습니다. 이쪽을 고려하자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쪽을 고려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시브라라면 내가 부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민이고 그 고민에 대한 통찰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자,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바로가 화가 났겠지요.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산파가 아이 낳는 거 도와주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됐으니까 산파야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가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벌써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성별을 확인하고 도와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파라오여,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거역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도 신임을 얻게 되고 파라오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산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하거나 죽일 수는 없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항상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게 영어로 wisdom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크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듣고 한 나로부터 출처가 되면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끝없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지경에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많으시고 기도 제목도 많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런 큰 곤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근거가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닌데 급하게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해서 지방에 가면 그 주파수가 달라지면 주파수를 맞추면 다시 우리가 원하는 채널의 방송을 깨끗하게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듯이 내 신앙의 응답의 기도 제목이 올 때까지 신앙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더 이상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응답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웠던 이 십부라처럼 부하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위기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늘 구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일을 따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십부라와 부하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하나님 뜻대로 지혜대로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죽일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21절이 중요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처음에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하필 산파가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하필 이때 내가 산파가 돼서 이 공경에 빠져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칙이죠. 위기를 당한다, 내 뜻대로 좌절하고 괴로워하다가 임의로 판단한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세상적인 법칙이라면 내 앞에 위기를 만났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그 지혜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바꾸어서 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소중한 말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고, 특별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내 인생에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모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도우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 읽으셔서 지금까지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지혜로 위기가 바뀌어서 큰 복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파들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여러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전담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실 때 오늘의 이 산파들처럼 주님 주신 지혜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